교회여 일어나라,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늘 이 표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환경과 여러 여건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종교인가 복음인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언약궤의 본질이 십자가임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가 되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신 것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는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모습 속에도 우리는 참된 복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법궤 앞에서 죄인됨이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독종 금지. 말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짐작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블레셋 온 지역을 돌아다니셨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져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법궤가 발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법궤는 포로가 되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좀 가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장면으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모든 것이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정복하시고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 부분을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과 심판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들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6장 2절, 3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사장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이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가 속건죄였어요. 정확하게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을 찾았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이들의 예배는 복음적 예배가 아닌 종교적 예배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대속제물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를 보니까 예배의 이름은 같지만,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양은 같지만,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는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추구하는 예배,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미신을 숭배하는 것만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불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지, 우리가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성경은 그것을 종교적 신앙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불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드리는 예물이 금독종, 금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독종과 금쥐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독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에게 생긴 환부의 모양을 따라 금독종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또 이 질병을 옮기는 생물체가 쥐라고 생각을 해서 금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5개를 만든 이유가 블레셋의 5도시를 위하여 그렇게 5개의 금독종,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러분,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게 속건제의 비밀이고요, 이 흠없는 순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금독종, 금쥐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와 그리고 신으로부터의 저주로부터 끊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그 예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모양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늘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뭔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소원과 또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바치는 모든 시간들, 그것이 금독종, 금쥐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중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금요일 밤에 이한영 교수님 간증을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그 누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빨리 좀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27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27년을 더 살게 하려면 좀 건강하게 깨끗하게 좀 낚아서 멋지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간증에 의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아픔 속에서 생명이 하루가 연장되고 또 하루가 연장되고, 그 누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화장실에 갖다 놨더니 아주 그 화장실을 기어다니면서 깨끗이 닦더래요. 하나님이 일주일을 더 연장시켜 주니까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화장실을 가서 그 화장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27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중심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런 복음의 간증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수많은 간증을 들을 때, 종교적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높여주시더라.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간증이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저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로, 복음에게로 온 중심을 완전히 쏟으면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지겠죠. 물론 또 인간적인 어떤 육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는 금독종, 금주에 지나지 않는 종교요 불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인가 섭리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아요.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언약궤를 보내면서도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까지 블레셋에 이루어졌던 이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어디를 놀러 갔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신앙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이렇게 내 다리를 만지시는구나. 내가 절대로 놀러 가지 말고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몇 달이 지나가요.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또 놀러 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요. 아니,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너무 급해서 막 뛰어다가 이제 모르고 잘못을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야. 우리는요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거부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과 섭리 중에 우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인가? 그래서 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게 하고 그리고 그 수레 위에 법궤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마리 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네들끼리 잘 가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알아서 잘 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방법을 정했는데, 이 방법을 정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왕이면 도저히 이 2마리 소를 고를 때 이 소들이 베세메스를 찾아갈 수 없는 조건의 소로 이들이 고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깨에 이 소들이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소들이,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면 이 소들에게 우리가 수레를 억지로 매게 하면 아마 그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금방 짐작이 가죠. 게다가 이 2마리 소는 전나는 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지만 이 소들은 특별히 모성애가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게 전나는 암소인 거예요. 이 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고 거기에 수레를 얹고 그리고 나서 법궤를 실어 보내는 장면인데, 이런 조건 속에서도 제대로 베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인 것이다.
우연이기를 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보다는 그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면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 우연이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인생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히 이 세상에 들어왔겠어요? 엄마 아빠가 늘 이야기할 때 내가 너는 안 낳으려다가 낳았다.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한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생명과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전목회 나갔을 때 얘기해요.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오늘 필요한 얘기라. 15만 원을 받았어요. 15만 원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8만 원은 헌금을 도로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달에 15만 원을 채워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는 그런 천목회지였어요. 교회가 흙벽돌로 되어 있고 닭장을 개조해서 스레트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좀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건축원금의 모델이 되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무려 3만 원을 매달 떼서 이제 건축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5만 원에서 헌금 띄고 건축원금 띄고요, 나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늘 적자 인생인 거예요. 이제 이번 달도 건축원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래도 갖다 주는 까마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만 원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아내한테 이거 하나님이 건축원금 드리라고 주신 것 같으니까 헌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가 여태까지 빵원으로 살았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그대로 이 돈 갖고 살고 다음 주가 살에 나오는 주니까 그때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달을 우리가 못 지키잖아. 그냥 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더니 막 울어요. 옆에서 내가 막 울면서 그냥 그래서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제가 그러고 얼른 물러섰지요. 안 드렸어.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주차 위반 딱지 3만 원짜리 끊었어요. 정확하게 3만 원짜리. 그 당시에는 주차 위반이 3만 원이었어요. 4만 원도 아니야. 3만 원 그 돈 그대로 주차 위반으로 걸렸어요.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내가 드릴 걸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져가시니까 내가 이 벌을 받기 전에 드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은요, 처음 한 1년은 잘 가다가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늘 관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아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하나님만을 붙잡는 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붙잡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적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우연인가를 늘 따지며 살아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우연이냐를 따지는 그 마음의 발상 자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적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벳세메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복개가 돌아왔을 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앞으로 모여들고 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5만 70명을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5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이제 학자들은 70명이 맞냐 5만 70명이 맞냐,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아니 5만 명이 어떻게 그걸 봐 한 번에. 70명이 맞을 거야. 그래서 가로를 누군가가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빼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법궤를 들여다본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5만과 70의 영적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는 은혜의 숫자인 동시에 전쟁, 영적 전쟁,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0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음과 전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고 이 숫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고 그 법궤를 들여다본 죄로 다 물리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시는가? 이것은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고아 자손들은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만질 수가 없어요. 메고 가야 돼요. 지성소에 있는 걸 함부로 봐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언약궤를 지키시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 나온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언약궤의 본질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 죄를 속죄소가 덮고 있으며 정중앙에 시은 자의 대속제물의 피가 부어져 하나님이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올 때 그들의 죄인됨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인됨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를 채워주실까, 이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5만 70명의 모양처럼 저와 여러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복음적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구원받으리요? 이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똑같은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재앙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6번째 인재앙이 시행되어지고 나서 그 엄청난 재앙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누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것을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죄인이 아님을 누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으며 자기의 의를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능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자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마에 인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종교적 사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호기심으로 십자가를 대하다가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종교와 복음에 대한 정리의 말씀이에요. 4페이지 중간 아래에 보면 종교적 신앙의 사람들, 종교적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11조 하나님 나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헌신과 전도의 열매를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가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서 높은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종교적 신앙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을 내려놓고 복음적 신앙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적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죄인됨,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열등감이나 죄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자신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복음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서라. 우리가 이 은혜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로 나오는 예배, 이게 진짜 주일 성수. 이 은혜의 이끌림을 받은 헌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언약궤 앞에 있습니까? 어떤 신앙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복음적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소원만 바라보며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 없음,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